오늘 말씀 제목이 복 받는 길이란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을 짓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뜻이 이렇습니다. 복을 기대하는,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 복이라는 것은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 없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손들 잘 돼야 되고, 사업하면 잘 돼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만은 생각하고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리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주기를 기도하는 것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님들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오면 말씀 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경영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지나쳐서 기복신앙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있었던 원시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원시 기복신앙, 경상북도 경산군 와촌면 대한리 소재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인간에 사는 주민들은 비가 안 오면 갓바위에 불을 지르는 풍습이 1950년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갓바위에 불을 지르면 불상을 수호하는 호법령이 불을 끄려고 비를 내린다고 믿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 신성한 대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욕하거나 협박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원시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우제 일환으로 용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용의 형상을 조리돌림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리돌림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학생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요, A라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5명 혹은 10명이 이렇게 맨날 괴롭히는 거, 이게 조리돌림이란 그런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조리돌림을 시키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금기가 있는데 가뭄동으로 인해서 공동적으로 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당신이 말씀하신 어떤 금기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뭐 건강 필요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필요한 것들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복이라는 말을 흔히 모든 것 그냥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와 동양 사회를 지배하는 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재 2025년에 오래 사는 게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기 원하십니까? 100세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100세 시대인데 손 들으셨어요? 그렇죠, 원사님? 네.
또 하나 부자가 되는 것,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몇 억 벌고 싶으십니까? 한 10억 정도면 될까요? 택도 없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좋은 소원들 다 사람들이 원하고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덕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말씀드렸던 덕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인격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비인격적이고 생명 없는 자연을 숭배하고 거기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헛된 망상에 젖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에서는 참된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이기고 남을 지배하는 힘의 쟁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점점 그 자리를 굳히고요. 참된 복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최고의 선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만이 지혜롭고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부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말씀 보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특히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 읽어보면요, 아주 단순한 복과 저주의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긴 만큼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것만 아니라 28장 신명기 1장부터 28장의 결론 말씀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명기 29장부터 34장 말씀을 보니까요, 더 깊은 그런 수준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30장 말씀 보게 되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32장 보게 되니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는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복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복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과정이고 또한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가까이 오기 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구하기보다 여러분의 삶을 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4절 보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5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많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앞에서 3절부터 6절에 설명해 줬던 복의 특징들이 이제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왔던 길로조차도 도망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니까요, 산업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창고에 복을 주실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세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성민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성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10절 말씀,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모든 나라와 백성들 앞에서 두려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니까요, 보게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3년쯤 전에 러시아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92년도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조그만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 듣기로 크림반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EU에 가입한 27개국이 참전하는 조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가입하기 전에 공격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그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강하고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27개국이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커도요 버겁습니다. 보세요, 세상 나라와 연합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1000배 만배나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보니까 8절에 이어서 다시금 삶의 현장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풍성함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11절 중에 많게 하시며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뜻이 뭔가 하면, 무엇이 선하게 될 정도로 남게 만든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주실 것들이 풍성이 넘쳐서 심지어는 남아돌 정도로 하셔서 그에게 선물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후손과 생물의 세기들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손의 풍성함은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재물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섯 번째, 지도력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의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는 복 받기 원하십니까? 위에만 있는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고 누리셔야 돼요. 다만 이런 복을 받은 후에 사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8장 14절 말씀에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복된 삶의 두 가지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말라, 아주 강력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잠언 같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이 길에 대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 즉 삶의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이미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결코 그 길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런 동행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동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동행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 히브리 말입니다.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뜻이 중요합니다. 걷다, 산책하다. 우리가 크게 동두천 감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밤에 많이 걷습니다. 젊은 부부, 나이 든 부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 한 번도 저랑 같이 걸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부럽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걷다, 산책하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